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41장을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의 밝은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날씨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않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정말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람의 낯을 보거나 강요나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장한 신념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디서든지 간절한 신념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귀한 예수의 말씀 동일하게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8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이사야 42장이라서 착각을 했나봅니다.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암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광과 이방의 지식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강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혹은 어떤 성경에는 26절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다 함께 25절을 예수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308페이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5절이나 26절까지도 어떤 성경은 그렇게 같이 붙어있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다 함께 말씀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자절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일러주는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전하는 입술이나 또 우리 듣는 귀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를 통하여 삼위일체 주일로 예수 이름으로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전주에는 이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하겠는데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배웠고 또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고 또 예수님께 그 예수 주신 성령을 은혜로 주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성령은 소멸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입니다. 약속이죠.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그 계약서를 유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성령이 근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왜 성령님은 근심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이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대적하여서 싸울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지금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바로 한 장만 전으로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들은 성령의 소욕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욕심을 낼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 질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면 그 인치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 먼저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닌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실 때는, 근심하실 때는 이와 같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을 때입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할 때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쫓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성령의 목적과 다를 때 또한 소멸되십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그 소욕을 쫓아가야 되는데 나는 내 욕심을 쫓아가고자 성령의 소욕을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번을 보게 해주셨는데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여기 써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와였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 번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고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셨다. 제자들을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 11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6번씩이나 당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입니까? 왜? 알게 하리니 이는 거기 이유가 나오죠.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또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그 이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게 해주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삼위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과 진정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알려주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어지고 나는 숨겨지고 내 이름은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핵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수 이름이 더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곧 예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아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곧
내가 낮아지는 것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에 대한 또 비밀의 말씀이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핵심이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님을 알아야 영생을,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려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르던 자였지만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안 후로부터는 자신이 가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이사야서 6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전해주시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그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입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온 땅과 유대 끝까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태까지는 나의 증인으로 살았지만 내 자신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렸고, 또 누가 나를 오해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부인하고, 나의 증인으로서 여태까지 살아왔었지만 예수 이름을 알려주신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 애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과 달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 오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영생도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의 영광을 오히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하기 때문에 가리우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성령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내가 막 욕심을 부리려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끊지 못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려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행위를 고치려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다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육신의 생명 있는 날 동안에는 쉬지 않고 전쟁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어질 때는 이제 전쟁은 끝나고 이제 화평으로 평강만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육체의 소욕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 육신을 떠나가기 전까지는 늘 전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일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말씀을 비춰보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례로 죽었다 해서 성령을 받았다 해서 우리는 안심하지 말고 날마다 죽으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도 자신을 날마다 죽였어야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죽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소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욕이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무슨 채찍으로 치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는 금식으로도 내 자신을 칠 수가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주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소욕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딪힘에서 우리가 이기고 또 행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 우리가 돌아보자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셨고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소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셨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려고 또한 반면에 노력도 해야 됩니다. 곧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만들려고, 희락을 만들려고, 화평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자연스레 맺어질 것입니다. 몰라서 행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아도 우리의 소욕과 내 마음이 먼저가 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이런 9가지 열매에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가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이러함을 이제 알려주시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죠. 자녀가 된다면 당연히 그 부모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품을 신의 성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짐승의 성품을 비교할 수 없듯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사람의 성품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좋은 성품들이 있죠. 사람마다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얼마만큼의 겸손함도 있고 얼마만큼의 사랑도 있고 얼마만큼의 인자함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좋은 뜻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 자기의 신들을 만들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단련하고 자신을 치며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성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큰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불쑥불쑥 우리의 성품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헛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육신의 소욕으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누구와 다투다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다가 누가 옳으면 어떻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내가 취한다 네가 취한다 내가 취해봤자입니다. 헛됩니다.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겨도 헛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이제는 우리는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소욕을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예수 이름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살짝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천둥같이 크게 들리면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크게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조그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에 그것을 맡기십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싸우라 하십니다. 이기라 하십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예수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원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곧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항상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구원이 또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은 쉽게 우리가 잊을 때가 많사옵니다. 은혜를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정말 깊이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잊고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눈가림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예수님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더욱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며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성령의 소욕을 쫓고 소멸치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방법이요,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방법이요, 내 이름보다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 얻으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항상 더 커지고 예수 이름으로 더 깊어지는, 더 강해지는, 더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갈수록 우리의 옛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형상만이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